속막을 설교를 하면서 본문은 엉뚱하게 마태복음 27장을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한 절 읽고, 마가복음 15장 제가 읽고, 누가복음 23장 찾아서 함께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양편 강도들, 또 밑에서 조롱하던 자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마가복음 15장 30절을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양쪽에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또 다른 십자가가 이렇게 있죠. 또 물론 이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분들도 있었고, 거기에 또 하나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도 여기서 뭘 하고 있었냐면 예수를 갖다가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그리고 죽는 모습을 보려, 그러면서 그들이 조롱하면서 했던 말이 네가 너를 구원하라. 결국 그들이 얘기했던 구원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내려와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는 것이 구원인가요? 죽는 것이 구원인가요? 근데 사람들은 내려오기를 자꾸 원합니다. 너 거기서 죽지 마. 그리고 행악자 중 또 하나는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여기에서 구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과 정반대의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하시기를. 찬송가를 부르다가 갑자기 좀 헷갈렸는데, 피아노 치시는 분이 있으면 참 감사하지만 또 없으면 없는 대로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로교회의 헌법에는 이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것의 이제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재는 주로 이제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냐면은 계단식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목사는 신학대학원을 이래서 또 강도사 2년 또 훈련을 받고 안수를 받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성도님들은 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 받고 또 아이들 어려서 하다가 세례 받고 또 입교하고, 그러다가 뭘 하냐면은 집사를 하고, 그래서 서리 집사 또 안수 집사 이렇게 또 구분을 해놨죠. 그러다가 다음에 또 뭘 하냐면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을 갖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실제 헌법에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이제 그 사람 됨됨이를 보려고 하기 위한 시스템일지도 모르지만은, 일반적으로 남자를 중심으로 한 장로와 안수 집사의 개념은 30세에서 65세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집사도 30세고 장로도 30세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집사를 거쳐서 장로를 가라 이런 법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집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권사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나이 제한을 더 갖고 45세에서 65세 이렇게 두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권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장로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집사를 하고, 그래서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 또 시험
교육을 6개월 받고 또 뭐 시험을 치고 뭐 이런 복잡한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몇 년간 교육을 했고 교육을 받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신앙이 있는 또 다른 분들도 같이 직분을 또 나누었으면 좋았지만은 또 일단 그 나이라고 하는 제한 하나는 또 우리가 또 지킬 필요가 있어서 이제 만 45세가 넘으면은 또 우리도 기도하며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직분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완장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든든하게 서갈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곳곳마다 여러 가지 직분과 어떤 그 장로와 또 디모데 같은 사람은 아들같이 여기면서 교회를 맡기기도 한 그런 관념으로 보야지 다른 어떤 걸로 보면은 결코 안 되죠. 그래서 교회의 임무는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것. 이거 한 가지가 첫 번째입니다. 똑같이 찬송을 불러도 천국 갈 자가 있고 못 갈 자가 있어요. 그니 흔히 하는 말로 그럼 네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을 하면 내가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놓고 영으로 교제하면서 그걸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죄사함 받았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거듭났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 반드시 그것으로 구원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교회는 알게 해야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하게 하는 것이지.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가연성 물질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연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자연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가연성은 누가 불을 붙여주면 붙어요. 죄를 깨닫게 해주면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불을 갖다 대도 뜨겁기만 하지 타지 않는 사람들이, 돌멩이 같은 사람, 이런 불연성 존재가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의 피 대신에 어떤 종교, 도덕적인 생활, 윤리교육 이걸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설령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뒹굴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을지라도 오직 예수의 보혈 이것 한 가지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제가 성막에 대한 책을 한 권 사봤는데 그 책이 성막에 대한 아주 그 바이블이다라고 할 정도로 가장 나름대로는 잘 썼다고 하는 그 M.R. 디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성막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중간에 어떤 얘기를 해놨냐면은 지금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교회에서 윤리교육 받고 봉사교육 받고 또 학문으로 연구하여 학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성막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 주기를 원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정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브리스길라와 같은 권사. 그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불러갖고 어느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성경에 능통하니까 브리스길라가 다른 것은 따라갈 재주가 없죠. 그가 말 언변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몇 년도에 어디서 뭐 했고 이런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브리스길라가 보니까 핵심이 딱 빠진 거예요. 씨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리 해도 병아리가 돼요, 안 돼요? 병아리가 안 되는 달걀 무정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를 정확하게 가르치더라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셔야지 됩니다. 오늘 중국어 이제 배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손자에게 이제 가르치려고. 그 손자에게 반드시 중국어보다 하루 앞서서 성경을 먼저 가르치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중국 여행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하셔야지 돼요. 세상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보편적 신앙이라는 말 자체는 좋지만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보는 그 신앙과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엄청나게 달라요. 교황은 참 헷갈리는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교황이 아주 듬직한 이런 모습도 보이지만 때로는 저런 사람이 왜 교황이 됐는가? 왜 교황을 저런 사람을 뽑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가 있죠. 어느 무신론자 기자가 물어봤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어디로 가고 그들은 어디에서 처벌받는가?
결국 그 무신론자라고 그러지만 결국 그 사람도 뭐냐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황이, 현재의 교황입니다.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들은 처벌받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들은 처벌받지 않고 참회하지 않은 자는 용서받을 수 없고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종교계, 가톨릭의 바티칸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옥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성경을 부정하는 교황이야? 이렇게 하니까 바티칸이 빨리 성명서를 내가지고, 교황은 그런 말을 안 했는데 기자가 받아 적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에는 카메라가 있잖아요. 녹음기가 있잖아요. 안 할 말들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황이 또 어떤 말을 했냐면은, 물론 이 사람이 얘기하는 참회가 어떤 참회인지는 우리가 가톨릭에서 했던 참회를 따져보면은 예수 앞에서의 어떤 그 죄의 싹스의 참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물 흘리고 하는 어떤 이런 정도의 참회겠지요. 어떤 소년이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고 그러는데 지옥이 왜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그럼 계시록에 왜 영원한 불못이 있고 생명책이 있고 다른 책들이 놓여 있을까? 성명책 하나, 다른 책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엄청나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왜 모든 사람이 아니고 그럴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교황은 또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법 그 이치에 접근한 그런 말을 했죠. 사탄이 범죄를 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서.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려고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나는 용서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용서받지 않는 자는 바로 용서받지 않은 자가 지옥이고 용서받지 않은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다. 지옥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 들어갈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름대로는 또 이치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알기를, 거듭나기를, 모든 사람이 용서받기를 보라 사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 군데서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말을 갖고 봐라 내가 믿었잖아. 인간에게 믿는 능력이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을 뛰어넘는 듯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의 범죄가 전적 타락의 전적 부패, 오염 이걸 정확히 알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밧줄이 아니면 도저히 건진받을 수 없는 존재, 지금 모래 늪에 빠져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들을 집어넣어서 우리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며 그 펠라기우스,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쪽을 자꾸 따라가려고 그러죠. 그게 이제 계몽의 허점이기도 합니다. 무지했을 때는 그것이 전부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몽이 되고 나니까 나에게도 무언가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거듭나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죄를 깨닫고 성막 안에 들어갑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뭘 끌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사람이 갑니다. 가는데 바로 옆에 뭘 하나 끌고 들어가요? 짐승을 한 마리 이렇게 끌고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기 전부터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아냐면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들어가서 이 안에서 하는 역할은 그 짐승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며 안수하며 죄와 모든 불의를 전가한 사람. 바꿔 얘기하면 죄가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니라 자범죄의 개념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죄 덩어리, 죄의 공장인 나를 넘겨준 사람의 모든 사람이 모든 죄. 그렇게 넘겨준 모든 사람이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종교와 신앙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양편에 있는 또 밑에 있는 대제사장 이런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가 능력이 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셔요? 거길 들어가서 죽으셔야지 돼요.
죽는 것이, 죽을 육체를 갖고 오셨고 죽어야지 모든 것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죽어야지 되는데 죽지 않고 내려와라. 내려와서 네가 목숨이 부지가 되는 게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지만 그 복이 사실은 뭐냐면 영생의 복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며 이스라엘아 너희는 참으로 행복자로다, 복이 있는 자로다 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끝부분에 나와 있듯이 너희처럼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그 복의 정확한 개념은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을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얘기를 했듯이 지금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서 얼굴이 번지르르하고 뭔가 잘 되면은 그것이 축복인 줄 아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가 있냐면은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책입니다.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다. 갈매기의 꿈. 근데 갈매기의 이름을 의인화해가 사람으로 만들어갖고 갈매기를 누구로 만들었냐면은 조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갈매기는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예를 비둘기 공원에 가면 주로 뭐 해요? 똥 싸는 거하고 사육감 주는 거 먹는 거하고 밖에는 사실 하는 게 없어요. 갈매기도 사실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갈매기가 바닷가에서 아주 막 수백 리 날로 들어가서 뭘 잡아오는 게 아니라 그 부둣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 그리고 고깃배가 들어와가지고 그물이 들어올려지면 그물 들어올려지는 남이 잡아놓은 거 거기서 그거 몇 마리 주워 먹는 거, 그러다가 어부들이 먹다가 던진 빵 조각이 주워 먹는 거, 그게 갈매기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기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갈매기, 조나단이라고 하는 갈매기가 하루는 부모의 허락 없이 높이 올라가 본 거예요. 높이 올라가 보니까 뭐가 보여요? 바닷가에서 쓰레기더미 뒤지고 어부가 던지는 빵 조각 주워 먹으려고 대기하고 있던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올라갔다 온 이야기를 집에 와서 하니까 너 왜 이렇게 멀리 갔니? 마치 그 바로에게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했던 거하고 아주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높이 여름에, 지금은 그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는 깡이라고 그랬어요. 깡. 그래갖고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면은 여기서 물속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조그마한 개울은 보이는데 깊은 강물은 안 보입니다. 깊은 강물을 보려면 어디 가서 보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제 올라가요. 두 사람이 조를 맞춥니다. 한 사람은 다이너마이트를 손에 딱 들고 담배를 입에 물고 있어요. 라이터하고. 한 사람은 이 위에서 야 왼쪽 어디쯤으로 던져. 거기에 고기가 많아. 이 안에서 이 고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그 방향으로 깡을 딱 던지면은 옛날에는 한겨울에 잉어를 한 간만에씩 잡았어요. 제 할아버지가 그 깡을 던지다가 손가락이 다 날아가가지고 손가락이.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쭈삣쭈삣하다가 이걸 손에 들고 이렇게 하다가 빵 터지고 눈 모르는 사람도 있고, 저희 동네 한 사람은 눈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터지면서. 이 위에 있는 사람이 잘 보이듯이 이 조나단이 바다 멀리 올라가가지고 쭉 날아가다 보니까 밑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 있는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멀리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 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높이 날면 멀리 오고 낮게 날면 자세히 본다. 요 말이 이제 또 바뀌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자기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높이 올라가면 새로운 세상이 있다. 더 멀리 갈 수 있다.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서 이것만 뒤지고 살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그 조나단의 꿈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꿈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진짜 생명이라고 할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맨날 천국만 따지냐 그러지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않는 것은 종교고, 그것을 옳게 딱 잡고 있었을 때 씨앗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고 신앙이 되는 거죠. 뭔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나중에 공민이가 아들을 낳고 손자가 나고 손녀가 나면 내가 중국어를 가르칠게야 라고 하는 비전이라고 하는
어떤 드림이라고 하는 미션이라고 하는 뭔가 딱 지금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바로 그걸 이미 여기서 그걸 잡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 근데 중국어 배우려면 힘들지요. 한자가 얼마나 또 어렵습니까? 중국 사람들도 같은 나라끼리도 말이 안 통하는 정도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요? 내가 이걸 알아야지 내가 우리 손자를 내가 똑똑하게 키울 수 있어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걸 더 힘써 배우는 거예요.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부끄러움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일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조나단이 어떤 사람에게 꿈이 주어졌을 때는 그걸 이길 힘도 주어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꿈이 주어졌을 때는 이길 힘도 주어진다. 뭘 하기로 했다면 반드시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준다. 그리고 이미 내가 높이 올라가서 바라본 그곳을 이미 도착했음을 알고 아직 안 갔지만은 이미 도착했다고 여기고 그리고 출발해서 힘써 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계속해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가치 없는 존재입니까? 특별한 존재? 어째서? 왜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문답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영아,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그러니까 지영이가 왜요? 이렇게 묻는 거야.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를 내가 만들었잖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뭘 하든 말 어떻게 되든 간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어때요? 국민이 호수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왜? 너는 내 자식이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계속 묻습니다. 왜요? 특별한 존재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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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너 때문에 성육신했잖아.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갔잖아. 내가 죽을 때 네가 내 안에 있었잖아. 내가 너 때문에 너를 살리려고 살아났잖아. 나는 원래 죽지 않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며 제가 문답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주시는 것 중에 성경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것이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나라 아침에 참 세종대왕 큰일을 했다고 그러지만 또 하나 큰일한 거는 활자, 그죠? 금속 활자. 독일부터 우리나라도 활자가 이렇게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신뢰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르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프린트물을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프린트물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책 갖고 오셨죠? 위에 신뢰하는 부분은 이제 읽어보시고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 목차. 3쪽 목차를 보면은 이제 차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출입금지, 문, 뜰, 시작인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물론 지성소입니다. 성소, 지성소. 요 안에 있는 정사각형 형태의 지성소가 되지요. 그리고 요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가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문. 그리고 이 전체를 뭘로 봤냐면은 뜰로 본 거예요. 뜰. 마당이 되는 거죠. 마당 한쪽 뒤편에 성소, 지성소가 있더라. 마당 하나에 번제단이 있더라. 또 마당 한 군데 물두멍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기구가 총 몇 개냐면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빵이 있습니다. 진설병. 그러니까 진설병이라고 전병 해갖고 빵을 떡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설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음식을 상위에다 이렇게 차려놨다라고 하는 게 진설입니다. 그러니까 진설병, 떡상 해가지고 요게 있고 요 안에 촛대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향단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향단.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하나가 보이고 물두멍이 보이고 등대가 보이고 요게 보이고 그 다음에 향단이 보이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은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언약궤. 언약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언약궤 위에 뭐가 있어요? 이거는 언약궤. 요거는
속죄소, 쉬운 소, 쉬운 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은혜를 베푸는 곳. 이게 쉬운 소, 쉬운 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고 안을 딱 들어가게 되면은 총 기구가 번제단, 물두멍, 등대, 진설병, 금향단, 그리고 언약궤, 속죄소 해갖고 7개가 딱 있습니다. 이 7개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성수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사쪽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사쪽 그림을 보고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쭉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문답 형식으로 몇 개를 만들다가 이걸 나눠주고 같이 한번 읽어봐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성막을 둘러싼 울타리 높이가 몇 미터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 울타리의 높이가 2.5m입니다. 2.5m면은 우리 지연이 넘어갈 수 있는가? 누군가가 등으로 받쳐준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죠. 울타리가 있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출입 금지, 넘어오지 마. 반드시 어디로 넘어와라? 문으로 통과해라를 사실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하면 내가 문이니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그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제 보면서 이제 프린트물 보면서 얘기합시다. 방주의 문은 몇 개예요? 왜 위에 창문도 있잖아요. 노아가 들어간 곳에 창문 넘어 들어갔나요? 방주의 문으로 들어갔나요? 성막의 문은 몇 개예요? 1개입니다. 내가 문이니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몇 미터냐면은 이게 50m. 여기가 25m. 그러니까 1규빗을 50cm로 보기로 한 거예요. 1규빗이 뭐 45점 몇 cm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딱 잘라서 50cm로 보자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근데 만약에 여기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겠어요? 성막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문으로 가기 싫어. 담 넘어갈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담을 넘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가만히 바라보나요? 깜깜한 밤중에 남의 집 담 넘는 거는 물론 뭐 순찰하는 사람에게 또 들킬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은 경비병이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이거 밤에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개역 성경에는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그 파수꾼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4명이 한 조예요. 4명이 한 조. 그러니까 4명이 한 조인데 4명이 한 조며 몇 시간마다 한 번씩 교대하냐면 3시간마다 한 번씩 교대를 해요. 당시 그 이스라엘 성막 주의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3시간마다 4명이 자는데 4명이 다 잤다? 4명이 다 졸았다? 이게 어느 성립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 또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이걸 보고 우리가 다 졸았을 때 우리가 밤에 잘 때 누가 와서 훔쳐갔다 해라 라고 하는데 보면 마태복음 27장 28장 그 뒤에 보게 되면 27장인가 보기엔 돈을 주고 이렇게 훔쳐갔다라고 해라 그러는데 이제 학자들이 딱 밝히면은 뭐냐면은 4명이 한 조로 3시간마다 하는데 보통 군인들 가서 전방 가서 보초 쓰고 그러면 1시간씩 2시간씩 쓰거든요. 그러니까 보초 쓰다가 잘못하면 혼나지만 전쟁에 패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경계에 실패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계를 잘못하면 다른 다 있으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이 주위에 뭐가 있냐면은 경비병들이 있는 거예요. 경비병들. 경비병들이 있어갖고 여기 오는 거를 못 들어가게 해요. 너 들어가고 싶으면 이리 들어가. 이리 들어가는데 죄 깨달았어? 짐승 한 마리 지금 끌고 가는 중이야? 반드시 이거 필요해. 이야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제일 밑에서 한 5째 줄중에 보게 되면은 성전 경비병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밑에 애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 아론이 족속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희는
성막을 관리하는 자다, 성막을 지키는 자다, 성막을 옮길 때 뜯고 어깨에 메고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설치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오는 걸 막고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왔었을 때 그들이 죄 사함 받는 방법을 성전 안에서 시행하는 자. 그런데 여기 뭐냐면 애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민수기 1장, 3장, 18장 이렇게 가서 찾아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갈라디아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거 갈라디아주의가 아닌 성경은 이제 율법주의가 있다고 그랬었죠. 기억나시죠? 율법주의는 로마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은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은혜야. 은혜를 받았지만 율법을 계속 지켜야지 구원받은 게 유지가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갈라디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에 가가지고 바울이 편지를 보내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죽는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내가 전한 그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너희는 왜?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바울을 혼내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참, 베드로를 혼내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 왜 혼내냐면은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음식을 같이 먹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내려오다가,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지켜야지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내려와서 이방인하고 음식 먹는 걸 보면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가 유대인이면서 왜 이방인하고 음식 먹어? 네가 설령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의 규례는 지켜야 될 것 아니야? 이 혼나고 뭐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서 자리를 피한 거야. 그게 바울이 베드로에게 네가 그러면서 어떻게 사도를 하겠느냐? 네가 어떻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겠느냐라고 하며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사도 중에 사도의 수장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그렇게 꾸짖습니다.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야고보서에 나오는 반율법주의가 있다고 그랬죠. 반율법주의는 뭐였어요? 율법을 지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인 것은 알아요. 오직 은혜인 것은 아는데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이 아닌, 이제는 율법 안 지켜도 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래도 지옥은 안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반율법주의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율법과 은혜, 믿음과 행함은 분리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나는 내 믿음을 보이겠다라고 하며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문으로 들어가라, 담 넘어 들어갈 수 없다, 담 넘어 들어갈 수 없도록 반드시 애인이 오면은 죽일지니라라고 하는 경비병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자들은 사실은 어떻게 돼요? 문으로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문이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내가 문이니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 문을 통해서 나에게 와라. 근데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그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도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 죄를 깨닫고 대신할 짐승을 끌고 와서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짐승을 죽이고 그리고 그 피가 연락된 자들, 그 모든 자들의 모든 죄를 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냐? 아니야, 믿는 자다. 그럼 무엇을 믿는 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지 됩니다. 자, 성막에 가게 되면은 제일 안쪽으로 뭐가 있냐면은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만날 곳이 어디예요? 내가 너와 만날 곳은 바로 여기야.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내가 문이니라고 하며 전체를 누구로 얘기해요? 예수님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가요? 지영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는가? 우리 김사님. 한입사님. 문을 통과하고 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안에 계시죠. 그렇죠? 그림상으로도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근데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근데 하나님 우편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뭐라고 했죠, 제가? 마땅히 있을 곳,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 최고의 명예의 자리, 최고의 권세의 자리. 결국 그 자리가 하나님 그 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이룰 곳, 너와 나하고 이야기할 곳, 이렇게 하면 지성소를 말했지만 또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하며 지성소, 속죄소, 언약궤를 말씀하고 그 언약궤 안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모세 율법 받은 돌판 2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좀 까불고 그러니까 족장들 나와. 그래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지팡이 갖고 나와 해갖고 아론의 쌍난 그 지팡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먹인 만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 조상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었지만 내가 말씀이다, 나를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계속 먹여주신 것은 사실은 성육신하여 오실 그분을 먹는 것을 가르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배부른 까닭에 빵과 만나 먹은 것만 생각을 하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실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계시록에도 가면 그 내용이 있어요. 이쪽 중간쯤에 보게 되면은 계시록 21장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함께 계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퀘션 마크를 하나 붙여놨어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야 되는가? 자,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야 돼요? 성막으로 가야죠. 성막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를 통과하고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 건가? 결국 뭐예요? 내가 문이니라고 하는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이 말씀을 보고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할 때 영어로 come 이렇게 썼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들어가다 오다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열심도 두 가지 뜻이 있었다고 그랬죠. 지난주 젤로슨 가는 거 설명을 드리면서 좋은 의미로는 열심이지만 나쁜 의미로는 질투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사악한 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지혜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묘하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2장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신성이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야. 내가 문이니 라고 하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묻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별개로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사실은 예수님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분이에요?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오셨어요? 죽을 육체를 갖고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자, 하나님 안에, 문 안에, 문을 열고 성막 안에 들어가니까 여기 하나님이 있다. 여기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그럼 예수가 두 사람이야? 두 개의 존재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요 안에 뭐가 또 들어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가끔 점집 가면 실 들렸다 해가지고 안에 뭐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한 분이지만, 한 분 하나님, 한 위격이지만 그 안에 인성과 신성이 섞이지 아니하고 구분되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해갖고 그리스도의 일위성에 대해서 아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냐면은 하나님 한 분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누구냐면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3쪽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음을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골로새서에도 나오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어 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를 만물의 창조주로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도 그 나와요, 말씀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라고 한 고린도 후서 5장 19절 나옵니다. 그 앞페이지에 그게 있거든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요한일서 5장 20절,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죠.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라고 하면 누구를 말씀을 하셔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계속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밝히 드러나가지고 이사야서에 가게 되면 그 내용을 이사야서 7장, 9장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딱 해놓고 9장에 가서 그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 인쇄된 걸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하며 그 예수님의 참 모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그다.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하며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계속 말씀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그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내가 그다.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뭐냐면 내가 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시면 내가 그야, 내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가게 되면은 요한복음 6장에 가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 좀 전에 우리가 읽어봤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성막의 생명의 문이니,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내가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는 그 말을 내가 무엇이니, 내가 무엇이니 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헬라 말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이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에고 에이미 하면 나는 뭐야, 나는 뭐야, 나는 뭐야를 요한복음에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하는 건 빛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을 번역한 요 말이 사실은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문이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에서 6가지, 7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다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네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분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이사야서 또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20장에 가면은 사도들이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며 십자가의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그분이심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가 히브리 기자는 오직 자기 피로 얘기하며 하나님 한 분을 또 예수님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그래서 언젠가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그분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가 보낸 아들의 사역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역을 완성하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그분의 이름으로라고 하지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름으로 설령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전혀 틀린 것이 없어요. 헷갈리면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해야지 기도가 상달된다 라고 하는 또 어떤 틀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걸로 기도하면 안 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성막을 통과합니다. 문을 통과합니다. 자, 이제 문을 딱 통과해요. 여기서 죄를 깨달은 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뭘 한 마리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짐승을 한 마리 끌고 갑니다. 문을 딱 통과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예? 번제단. 문을 통과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근데 번제단을 어떤 사이즈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놨지만 번제단에서 일을 하는, 번제단에서 사역을 하는 제사장은 앉을 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서 먹고 서서 일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불이 꺼질 날이 있어요, 없어요? 꺼질 날이 없어요. 왜 꺼질 날이 없어요? 불을 잘 떼서 꺼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러 들어오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주위에는 몇 명이 살고 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식구 너희 따지면은 4, 6, 24 약 2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200만 명이 수시로 어떤 때는 새벽 3시에 어떤 때는 2시에 낮 1시에 난 죄 때문에 죽겠어. 죄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해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이 불이 항상 꺼지지 않고 여기서 무슨 냄새가 나요? 짐승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딱 보이는 게 뭐냐면은 번제단이며 그 안에서 뭔가 지글지글 타고 있는 것. 아, 하나님께 범죄한 나는 저렇게 불구더기에서 유황불에서 타야 되는 존재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자, 우리 사쪽 봅시다. 번제단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제 대답하세요. 번제단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죽은 짐승을 태워 없애는 곳이다. 근데 왜 꼭 죽은 짐승을 태워 없애야 돼? 왜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네, 그 답 한번 같이 읽읍시다. 왜 짐승을 죽이는가? 예. 짐승을 죽이는 이유는 죄를 대속하는 짐승. 그러니까 이 짐승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짐승이 여길 들어가면은 뭘 해요? 안수하고 그리고 죄와 모든 불의를 넘겨주고 그러면은 누가 죄가 된 거야? 이게 죄가 됐죠. 제가 말씀드렸죠. 죄가 넘어갑니까? 죄인이 넘어갑니까? 이걸 분명히 하셔야지 돼요. 이게 분명히 안 되면은 나는 살아서 여기서 탱자탱자하고 있고 죄만 계속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시작하면서 얘기를 드렸던 교황이 참회하는 자는 용서하고 하는 그 참회 그런 개념만 되는 거예요. 인간 양심에 도덕법이 있고 윤리가 있기 때문에 참회는 누구나 다 해요. 참회는 다 하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참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참회하는 자를 죽이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아셔야지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자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자입니까? 죄를 회개하는 자를 죽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살리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다시 살리는데 안수하고 연합하는 믿음을 갖고 네가 죽지 않고 네가 죽도록 만드는 것. 나를 죽이지 않고 죽이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언젠가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죽였다가 다시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 자꾸 천년 만년 그 얘기를 해도 그것이 거기서 멈추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절만 부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우리가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 대신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에 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내가 죽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다가 연합이 돼야지. 예수님이 죽었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어. 이 상투적인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짐승 안으로 넘어가길 원하는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간쯤에 보게 되면은 제가 쭉 읽을게요. 왜 반드시 죽이고 죽여야 하는가? 왜 죄가 없는 짐승을 죽이는가? 짐승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가 흠이 없었으나 흠 없는 짐승이 흠 있는 자의 죄를 받아서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 그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데 어떤 모양으로 왔어요? 죄인의 모양으로.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러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죄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의 죄를 어떻게 넘겨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밑에다가 몇 개 답을 달아놨죠. 나를 대신하여 죽을 흠 없는 동물의 머리에 나의 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죄를 고하며 나의 죄와 모든 불의가 전가된다.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죄와 불의가 아니라 누가 전가가 돼요? 내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건지시기 위함이지 저희 공장에서 나오는 생산품은 문제가 안 돼요. 공장을 한국에서 지금 뭐 이렇게 임금 때문에 말이 많아갖고 다른 나라로 옮기겠다. 미국 같은 경우는 헐리데이 비슨이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돼갖고 최고다 이렇게 했지만 임금이 올라가고 뭐 수출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관세를 붙여서 유럽 쪽으로 할리데이 비슨이 수출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유럽으로 할리데이 비슨을 옮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그럼 할리데이 비슨 오토바이가 어디서 나와요? 미국에서 나와요? 유럽에서 나와요? 유럽으로 옮기면 유럽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의 공장, 죄인을 없애기를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다른 것 학문으로 다 알아도 이게 없으면은 안 됩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내 부모도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질 수 있는가요? 손자가 태어나서 너무 이뻐. 이 아이가 지옥 가면 안 돼. 이 아이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가상하게 여기나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그 성경 거기 적어놨죠? 에스겔서 18장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서 18장 14절 13절 후반부입니다.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8절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든 것이 누구의 것으로 돌아가냐면 자기 것으로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절대로 내 아버지가 내 부모가 내 자식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5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인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지 돼요. 그러면은 LG에 보게 되면 LG 의인상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LG에서 이제 그 봉사단체에서 의인상을 줍니다. 그럼 그런 사람 의인 아니야? 사람이 보기에는 의인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게 되면은 욥기서 22장입니다.
욥기서 우리가 몇 번 찾아봤던 거니까 그래도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욥기서 22장 3절입니다. 783쪽입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뒤에 또 35장에도 보면은 35장 6절입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8절입니다.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5장에서 혹 어떤 사람을 위하여 죽는 선인이 있지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흠이 없는 분. 왜 아버지가 왜 다른 사람이 의인상을 받은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값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우신 한 분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의로운 분이 이 땅에는 사람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의로운 분이 딱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입니다. 중간 위에서 한 6, 7째 줄 보면은 흠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있다? 없다? 이 세상에는 없는데 딱 한 분이 있다. 자, 성경 쭉 읽어 내려갈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그는 죄가 없느니라.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흠없는 자기의 피를 흠없고 점없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도 없으며 고린도후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세상도 우리 주님만을 딱 봤을 때는 빌라도의 말을 통해서 그에게는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의 아내가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가 의로운 사람 같다. 그에게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애를 썼지만 대제사장들이 죽이라. 근데 대제사장들 앞에서 내가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니까 이제 다른 걸로 걸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죠. 자, 레위기에 나오는 1, 2, 3, 4, 5, 6, 7장 또 다른 데 나오는 번제 또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 이런 것들이 다 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 가지고 다 합니다. 근데 말라기서를 한번 봐보세요. 말라기서 제일 뒤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고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잖아. 언제 사랑했어요? 이렇게 했잖아.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질책을 해요. 어떤 내용을 질책을 하냐 하면은 말라기 가봅시다. 말라기 1장입니다. 8절입니다. 1327쪽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그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우리가 이런 말을 가지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한국에 유교가 심했잖아요. 다른 때는 안 해도 설, 명절, 조상 제사 지낼 때는 아주 깨끗하게 옷다리 입듯이 주일날 교회 갈 때는 있는 옷 중에 가장 깨끗한 것. 헌금 드릴 때는 구겨진 돈 말고 새 돈. 혹 준비했던 것이 구겨지면 다리미로 데려서 헌금. 이런 개념으로들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더럽고 흠 것들을 갖고 오느냐라고 얘기하며 이런 쪽으로 이 말라기를 해석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죄가 없으신 것, 짐승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짐승 하는 이런 것하고 연관을 시켜서 한번 봐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사실은 죄의 회개 없이 그냥 상투적인 그냥 종교적인 습관, 유대인의 어떤 관습에 따라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번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씀을 따라 듣기를 원했지 번제나 희생 제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번제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우리가 시작을 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번제단 주위에 뭐가 있겠어요? 이 번제단 주위에 정육점에 가면은 고기만 있어요? 정육점 뒷마당에 가면 뭐가 있어요? 고기 각도는 칼이죠. 날카로운 거. 고기 가서 걸어놓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런 뭐 갈고리, 이런 대야. 이 대야는 뭐 하는 거냐면은 고기를 잡아서 각을 떠서 여기다 담아놔요. 그래갖고 요 번제단 위로 옮기는 것. 그래 갈고리 가지고 고기가 서로 떨어지지 않게 엮어 놓는 것. 그리고 재가 있으면 긁어내는 부삭. 옛날에는 아궁이에서 고무래라고 그랬어요. 막대기 길게 해서 저 안에 있는 거, 재 긁어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또 고기 잡는 각들려면 칼 보여요, 안 보여요? 칼 보이죠? 날카로운 거. 이스라엘은 고기를 잡을 때 고통을 주지 아니하고 순간 죽이기 때문에 길쭉하고 날카로운 칼이 있었을 거예요. 이걸 끌고 들어가는 순간 그걸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짐승 머리에다가 안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갔으면 이 죽음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임하는 것을 짐승이 애매한 아무 죄도 없는 짐승이 죄를 졌어요? 안 졌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그걸 믿고 그렇게 따라오면은 그것을 그 신앙으로 여겨주겠다라고 했던 그 방법을 따라서 짐승 각도고 죽는 것 보고 내가 죽는구나. 그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음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 그 모습이죠. 이사야서 53장 보게 되면은 그가 찔림은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예, 6절, 5절 봅시다. 5절. 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러면 그가 찔림, 채찍에 맞음. 이걸 여러분은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는데 맞은 거예요. 어디서 맞았어요? 예수 안에서. 그걸 누구를 통해서 보여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바로 네가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될 그 인간인데 그러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엮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얻었노라. 얻었노라. 자, 봅시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을 것이다. 받았도다.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천국은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음을 받을 거야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음 받았잖아.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히브리서에도 말하는데 거룩함이 내 거룩하게 됐잖아. 이 차이가 엄청난 물 갈라지고 육지가 서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할 거예요. 담당하셨어요. 자, 11절입니다. 몇 절부터 6절 봅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 우리 죄가 용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 한 가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것 한 가지.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11절에는 그렇게 나오지. 언제요? 때가 되매. 때가 되매. 그래서 나중에 갈보리 언덕에서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도다. 그 마지막 말씀을 예수님이 어디서 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뭐예요? 내가 너를 죽였다. 내가 너를 3일 후에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빈 무덤을 누구에게 내줬어요? 예수님에게 내줬어요. 왜 내줬을까요? 3일 만에 그 제가 해석한 겁니다. 3일 만에 살아날 걸 알았기 때문에 3일만 빌려줍니다, 예수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이니까 그분의 죽음을 모시기 위한 공경이 있죠. 근데 이제 그냥 약간 우스개를 섞어갖고 다르게 하면은 3일 뒤에 그 자리가 비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창조 믿어야 합니다. 그거 많습니다. 하나님 창조 믿는, 예수님 오셨다 가신 거 믿는 사람 이 땅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내가 얼마 전에 우리 이 건물주하고 얘기를 하니까 한나라, 목사님, 태양이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아. 태양이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태양이 모든 걸 다 만들었대. 그럼 태양을 누가 만들었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뒤를 모르기 때문에 태양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큰 힘이 있어서 창조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것, 예수님이 살아난 것, 그거 믿는 것,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칠 건덕지기도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걸 알았을 때, 아니 배 떠나가면 뭐합니까? 배 안 타면은. 아니 평창, 강릉 KTX 여기 가서 마중 빠이빠이 하면 뭐예요? 기차 타고 같이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다. 그러니까 성막은 결국 뭐냐면, 내가 이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요 울타리 문으로 얘기하는 요 예수님 안에 내가 거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예수님 안과 연합이 되어 있다. 안으로 들어갔다. 방주도 어떻게 돼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오라. 와서 변론하자. 와서 변론하자는 거예요. 와서 변론해보자.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눈같이 희어지는 방법은, 죄값을 해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피를 갖고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성소에다가 속죄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지성소에다 피를 뿌리면, 죽었구나. 한 주에 죽었구나. 하나님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거 아는 그 번제단 뿔에다가 뭘 바르냐? 피를 발라요. 기도하러 들어간 요 향단 뿔이 있는데, 요 향단 뿔에다가 그 피를 발라요. 죽음이 연합되지 않은 기도는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번제단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하나님 만남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상달됐을 때를 우리가 부활로 보는 거죠. 성막을 통해서 다음 주부터, 첫 페이지부터 이렇게 볼 때니까 책 꼭 갖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어쩌면 가장 귀할 수가 있어요. 지난 러시아 그 월드컵 때 아주 이변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호날두, 그 메시 다 중간에 탈락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호날두하고 메시를 집으로 보낸 나라가 어디냐면 아이슬란드예요. 아일랜드인가. 나라 인구가 40만 명밖에 안 돼요. 국가대표라는 개념이 없어서 한 사람은, 감독은 그 치과 의사인가 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합된 사람들이에요. 그 호날두가 메시의 그 페널티킥을 맞은 사람 한 사람은 전에 노숙인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메시의 페널티킥은 치과 의사가 맞고, 호날두의 페널티킥은 노숙인이 막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반란을 일으켜야지 돼요. 성경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고 성경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가기를. 그래서 성막, 우리가 이제 황금의 집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이 책을 보면, 성경을 보면 이제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걸 다음 주부터 갖고 오셔갖고
이제 5페이지, 6페이지부터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